찾으면 살리라 했죠. 본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내 환경에 와 계신데 내가 안 찾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설교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자, 읽어보지요. 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받아줬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 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어렵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셔요? 안 오세요? 반드시 오실 때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을 늘 놓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신 것은 사실인데요. 내가 끙끙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마이크 좀만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란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기적하고 믿음하고 구원하고 같아요? 틀려요? 기적은 하나님이 내 병을 그냥 고쳐준 거고 나를 잘생겨 복을 준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받을 여건이 안 되고 자격도 없는데 복이 된 거예요. 이건 기적이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얻어진 것이 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잘 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단단히 맹세하여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오늘 여기에 구원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고 했지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 우리가 부족하죠. 너의 생활을 공급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너가 어렵구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죠. 그거 풀어주려고 오셨다. 그 너가 오늘 결박을 통해서 평생 살아오면서 허리 한번 못 핀 것을 풀어주려고 오신다. 오시는 이유가 많아요. 떠났던 예배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 가정에 오신다. 그럼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예배 자리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으로 오늘 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찾아야만 삽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어떤 하나님?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아요. 내 현실을 보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보이고 힘든 것이 보이죠. 늘 내 생활을 보면 감사가 안 보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기지? 이런 것만 보인 거예요. 그게 감사 조건이 잘 우리가 오면 안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잘 못해요. 그런데 1년을 살아오면서 쭉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힘들게 살았고 걱정이 있어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을 구겨진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을 풀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기면 생활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늘 이런 조건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아요.
지나간 얼굴 생활을 쭉 보면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비고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 억울하고 속상하는 일들이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때 말이에요. 오늘 하는 메시지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소리, 오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뭐 해라? 한 번 더 들어라. 근데 우리는 은혜를 주시면 그러죠. 속상하면 그걸로 끝나고 이 속상한 거 가지고 내 감정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버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놓아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돈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려요. 내가 일이 잘 됐어요. 그럼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이 생각해.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면 나부터 챙겨.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년 또 그렇게 생활했는데 1월달이 시작과 지금 12월달의 생활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꼭 그 패턴으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배우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운 사건은 늘 앞으로 당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1월달에 했던 그 신앙 패턴과 생활 패턴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금년만 한 것이 아니라 5년 전이나 3년 전부터 보면 여러분 달라져서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오늘 설교는 이겁니다. 서도 이렇게 하고 우리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자, 크게 아멘.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듣고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듣고 내 것을 내려놓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거든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1년, 5년 쭉 보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익숙해진지를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속 잘하고 와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목장도 하고, 또 내가 하던 자리에서 잘하고, 또 11조하고, 또 뭐 했던 대로 감사하고, 다 이거 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하겠지만 이 정도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늘 익숙해요. 늘 익숙한 것만 한 해 한 해 되어가면 내가 잘하요 퇴보돼요. 말씀하세요. 잘하요 퇴보돼요. 퇴보돼요.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 이 정도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만 하면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많은 것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1년을 잃어버렸고 2년 동안 잃어버렸고 교회도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 정도로 철저하게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직장에서도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뭘 더 해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뭘 더 해란 겁니까? 자, 제가 증명할게요. 앞에 보세요.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했어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해서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신앙생활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 메시지를 그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의 생활은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고 1년, 2년 해갔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부잣집이 두 아들이 있는데 탕자는 그래도 나갔다가 돌아왔죠.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서 아버지와 가장 옆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가 바꿔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아버지 잔치에 그가 참여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고 하는 것만 해요. 참여 안 해요. 내가 싫으면 싫지.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신앙에 익숙한 것들이 참 많은데 교회에 나온 것 가지고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예, 부족한 줄 아세요?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 꿈이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교회 직분이나 교회 봉사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 힘든 것과 힘들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으로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뻗어나가요. 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힘든 거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훈련을 해야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그 힘을 얻어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믿음의 날개 접어버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가지고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내 것이 안 돼. 예, 날개를 접어버렸는데요. 내가 품을 마음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많은 기회가 왔고 성도들 가정에 많은 축복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날개를 접어버려서 그냥 나에게서 사람이 떠나가고 돈이 떠나고 일이 떠나가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죠. 자, 어쩔 수 없이 자녀 키우고 어쩔 수 없이 집 문제, 어떻게 보면 생활 문제 때문에 이렇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자, 청년들 예배 가운데 이루어야 할 일과 싸워야 할 일. 자, 꿈이 있어요. 그런데 싸워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죠. 하고는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교회도 부흥하고 싶어요. 내 생활이 정말로 여기서 정말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내에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싸움을 하지 않고요. 익숙하게 기본만 해버리면 점점 나는 근육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일을 맡겨도 내가 담대하니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올까요? 복을 가지고 올까요? 복을 가지고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아요. 그냥 내가 했던 대로만 해요. 그러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참으로 많은데요. 내 눈으로 안 보여. 예, 내 일에만 관심 있기 때문에 관심 없어. 내 환경에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내 여건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은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찾고 내 문제만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한 것이 자 자막 띄워주세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4장 5절 6절. 아니, 4장 4절 5절. 자, 시작. 자, 4절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주일날 생활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베델이 어딘 줄 아세요? 설명할 거예요. 베델 길갈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 은혜 받는 곳이요. 하나님이 찾아온 곳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장소가 변질되어 버려요. 익숙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는 반드시 와요. 자, 주일날도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왜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우리 신앙이 자꾸 옛날보다 더 가슴이 불이 붙은 거 아니라 점점 식어져 가요. 그리고 잘 되고는 싶은데요. 내 손이 능력이 없다 그래요. 왜요?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환경 어려운 거 환경 안 좋은 거 아무 관계없이 믿음이 됩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나름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예배 드리는데 물이 몇 도에 끓어요? 예? 100도에 끓어요. 근데 98도가 됐어요, 내가. 그러면은 다 하는데 98도예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고 늘 하던 식으로만 허고만 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되는지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새 말씀이 왔기 때문에 듣고 따르고 새로운 감동이 듣고 따르고 그러면 101도가 되고 102도만 돼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고 싶고 하나님이 향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나오기도 하고 봉사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가슴만 98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 들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기고 그래서 내가 오고 익숙하게 보니까 나중에 보면 내 주변에 막 좋은 기회가 떨어지고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그리고 남는 것이 힘들다는 것만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생활이에요. 근데 101도만 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을 아침마다 보는데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는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웅장하게 크게 화려하게 성막을 딱 지어놨어요. 그건 성막일까요? 성막 아닐까요? 성막이요? 성막 아니에요? 성막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안 돼요. 아무리 크게 내가 생각한 대로 규모르고 굉장하게 지었어도 그건 성막 아니에요. 성막은 아무리 초라하고 작게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야만 성막입니다. 거기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내 생활 속에 내가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크게 하고 대단하게 했어도요. 내 식으로 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 임재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시작하는 것이 구멍가게 같이 시작했어도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것을 주님이 싸워진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할 일을 주님이 해주셨다고 내가 감사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꼭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거, 11조 생활, 주일 지키는 거, 감사 세는 거, 봉사하는 거, 그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98도밖에 안 된 거예요.
100도가 안 되고. 다 이런 것은 중요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영적 사이즈. 오늘 영적 사이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자, 본문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나를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반드시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만 찾으면 돼. 안 찾아. 예. 이런 상태가 돼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 5장 5절. 자, 시작. 그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우리의 세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라지겠고 그대는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이 말이 아까 소두에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델로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랬죠. 길갈로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랬죠. 이 도시들마다 나온 데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영적인 사연이 있다고요. 자, 베델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그러죠. 삼촌네 집으로 가다가 들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닥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아멘. 자, 아멘.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영적인 곳이에요. 여기가 변해버려요. 베델이 하나님이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신 말 가운데 2600년 전의 이야기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10지파하고 2지파가 갈라져요. 근데 2지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10지파가 북쪽이에요. 그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그 왕들이 날마다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어디까지 걸어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근데 늘 가다 보면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어떻게 될까봐 그들이 깨가 생겨요.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라. 그래서는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산당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러면서 이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려워도 거리가 멀어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과 에너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가까운 데서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너져 버렸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싸울 수 있는 힘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합리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란 것은 이 말이에요, 지금. 요즘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베델이 어디 가요? 편한 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화가 돼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했고 다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뭐를 했다? 예배를 해서 지금은 편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에너지는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뭐로 할까요? 하고는 싶은데 합리화를 시켜놔서 힘이 없어. 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입니다. 자, 아멘. 이 환경에서 내가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싸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 할 것을 해야만 당당해져요. 그리고 뿌듯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힘을 내가 느낍니다. 이것 때문에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있고 뿌듯하고 그리고 자 어디서 하든지 간에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는 것들을 여기 이제 베델 생활했던 것을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을 다시게 말할까 익숙하다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형식. 예배는 있는데 예배의 형식이 됐어요. 예배는 다 드려요. 형식이 됐다는 것은 온전하게 안 드리고 조금 드린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조금만 따라하고 나머지는 안 따라하고 조금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하고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그러니까 구별된 생활이 안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돌아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시작. 아니요. 잘못했어요. 4장 9절. 있나요? 예, 4장 9절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사람과 함께 시장으로 너희를 쓰며 핫하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소돔과 고아과당과 남는 나무를 다 폐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러분 성경도 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6절에서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11절에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앞에 보세요. 이 말은 그들에게 있는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너희 가정에 힘든 일을 주셨다 그러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졌고 황충이 먹어서 잘했는데요. 결과가 적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게로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좋은 일 나쁜 일도 했는데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생활했던 그 신앙 생활로 생활 패턴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들어 하나님 앞에 성경도 봐요. 다 해요. 근데 뭔만 안 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소리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할 타이밍을 한 번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패는 나는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 안에 아픔도 있고요. 가족 이름도 있고요. 속상한 것도 있고요. 힘든 것도 있고요. 감사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한 것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소리라고 너희들은 한 번도 내가 너 일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다는 말만 했지 돌아오라는 소리로는 한 번도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왔어요. 편하게 내 마음 다스리려고 나 이해해 준 대로 이러면은 여러분요 1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생활이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힘이 생겨서 내 안에 창의력이 생기고 그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도 어려웠거나 있을 때 당당하게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한 다음에는 뿌듯하고 그리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고개 숙이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못하면 주일을 못 지거나 11조를 먹거나 이런 일을 못하면은요 자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지만 목회자한테도 미안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워요. 그 고개를 숙이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개 숙이고 살 때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당당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뒤로 빼고 소극적이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아냐고.
당당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당당하게 사시고 약속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하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당당히 서면 마음에 뭐가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열어간 것은 이거요. 그런데 우리는 돈에 쫀쫀해지고 환경에 쫀쫀해지고 생활에 쫀쫀해져서 참 이게 못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다 슬슬 뒷전에만 있고 슬그머니 빠져나오고 슬그머니 없는 척하고 그래요. 당당하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주시면 나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당당하게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어 해야만 그 복을 주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선량한데 육적으로 안 하면 아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영과 육의 사이에 우리의 혼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어때요? 잘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을 만나면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갑질을 당해요.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갑질해요. 나 교회 안 나와. 나 이 일 못해. 이 직장 안 다녀. 그럼 끝나버려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렵고 하면 이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이거 메꾸려고 그래요. 더 어렵게 사는데 이것마저 내가 11조 드리고 주의를 지켜버리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어쩔 수 없어고 그렇게 막 뛰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놔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근데 안 나와요. 자, 큰 사건이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는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여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소리는 안 들어. 그 큰 사건도 내가 무마시켰는데 이런 여진이 일어나요? 여진에는요, 그냥 안 들어버려요. 안 봐버려요. 그리고 내가 했던 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와 계십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야만 내가 미래가 있어요. 미래. 밥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생활하는데 내 환경을 바꾸려고 많이 하죠. 주님은 너 환경은 내가 바꿔줄 테니까 네 마음을 바꿔라 그런데 내 마음은 죽어도 안 바꾸고 환경만 바꿔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떼쓰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야, 환경은 내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바꿔줄 테니까 너 마음을 바꾸고 내 말을 들어라 하는데 안 들어요. 그걸 우리예요. 돌아오라는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껍데기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익숙한 신앙, 익숙해져 버린 신앙, 반질반질하는 신앙, 영성이 없어요. 늘 하지. 거기에는 살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롬 없어요. 돈은 있어도 이런 자리에서 뿌듯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몰라 그 안에 살롬 없어요. 해놓고 마음에는 또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살롬 없어요. 말씀 들어보세요. 돌아오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내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너가 마음이 돌아오면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만나서 내 영에 충만하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을 하나 보냈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는 거. 자, 혹시 졸고 있는 사람 있으면 눈을 뜨시고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이 환경 이겨요.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오늘쯤면 미래는요, 늘 쪼달리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 버려요. 나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은 안 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준 쪽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간다는 거. 힘들면 하나님 쪽으로 와야 돼요. 자, 당당하단 말을 했죠. 자, 오늘 12월 9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왔으면 미래에 쓰임받습니다. 자, 미래에 쓰임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나요? 아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돌아가야 돼요. 익숙한 것을 버려야 돼요. 듣고 사는 데는 버려야 할 거 버려야 돼요. 자, 예배자로 돌아오시는 거. 우리가 초신자라고 하면 자,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기뻐요. 초신자는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정도 것은 신앙이 늙어버린 거예요. 초신자는 기뻐해요. 그러나 신앙 오래 한 사람은 태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미래에 내가 싸울 때 역부족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장 예배 얼마나 드립니까? 목장 예배 참새가 차분하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목장 예배는 나에게 관계없습니다. 청년들 모임이든지 아니면은 어른들 모임이든지 목장 예배 차분하게 모여서 마음을 나누면서 거기서 서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고 들어야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예, 바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자리에 여기서는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바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시간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살아줘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긍휼 없이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배우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닮은 사람이 안 보이면 성도들은 배우지 못하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구를 못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많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 있으면 아버지와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 눈을 뜨시고 따라하세요.
영혼의 사이즈를 키우는 삶. 자, 차이가 들리도록. 영혼의 사이즈를 키우는 삶. 이제 이것 해야 돼요. 설교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보듬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서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나면 말씀을 근거해서 하면 내가 뿌듯함이 생겨요. 그리고 기뻐요. 그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일하는 현장에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고 복을 더 주시려고 하고 그렇죠. 좋은 것을 더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뭐래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100도에서 101도, 102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다 하는데 98도가 되면 긍휼이란 마음은 없어요. 예, 내 본능이 행동을 해요. 긍휼이라는 마음이 와야 돼요. 끌어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손이 마음이 그렇게 나가요. 근데 98도면은요 나요. 차디찬 나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내 배를 채우는 행복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을 나눌 때 그 기쁨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자,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 어려운 교회들 있죠. 어려운 교회를요 내가 쓸 것을 안 주고 줄 때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줬을 때 너무 뭐가요? 힘이 있어요. 너무 기뻐요. 개인적으로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개예요. 모두에게 10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10개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10개를 주신 겁니다. 근데 10개를 내가 공급받아가지고 2개를 다른 사람을 해서 줬어요. 그럼 내가 꼭 10개가 필요하는데 2개를 줬으니까는 2개가 구멍나버린 거예요. 10,000원을 줬는데 2,000원을 줘버리고 8,000원이, 10,000원이 꼭 필요해 내가 생각하는데 8,000원까지 살라고 하니까는 2,000원이 구멍나버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 2,000원 구멍을 메꿔주십니다. 그것만 메꿔준 거 아니라 더 주십니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병 낫는 것이 간증이 아니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이 기적이지만 이것은 내 간증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안 쓰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해준 것이 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앞으로 내 미래를 살려요. 이 간증이 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간증이라는 거요. 내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형편은 생활은 환경은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멀어도 가까워도 힘들어도 배고파도 그 삶이 내 생활에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나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루고 싶어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해드린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무엇을 하든 간에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부끄럽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 목회자 앞에서 미안하지 않아요.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얘기하고 뭐 신앙 얘기하고 자기 역할을 하면은 사람들 고개 숙인 사람들 많아요. 당당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내 모습 보고 배워요.
내가 가슴 냉랭한 것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나 내 주변 사람은 다 그렇게 닮아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 뜨거운 마음, 100일도 102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영혼의 사이즈가 커갑니다. 자, 예를 들게요. 연예인 중에 탤런트이죠? 현이라는 가수예요? 아, 가수. 자, 그 친구가 아울리치러 가서 영혼을 누구요? 10명. 자기 자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난 자식, 자기 자녀를 삼았어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 앞에 처음에는 뭐 5만원, 3만원 해서 그런데 100명을 얻었어요. 이것은 영혼의 사이즈를 키운 겁니다. 내 형편은 신혼 생활에 형편은 빠듯하죠. 그런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려면은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역 가니까는 200명을 또 100명 해가지고 가슴으로 난 자식이 몇 명요? 200명. 또 어디 가니 300명. 간정 들어보세요. 800명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두 부부가. 그런데요, 영혼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CF를 줬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멘도 안 하네요. 아멘. 이것이 영혼의 사이즈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등바등하니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한 사람도 먹이지도 못하는 이 생활은요, 뭐요? 영혼의 사이즈가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궁일 없어요.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만 하고 헌금만 하지. 그리고 그것도 주일도 제대로 못 지고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가슴에 영혼이 살아나요? 아니요. 내 주변에 많이 잘된 것처럼 보이도 속으로는 다 떠나고 있어요. 환경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이 사업이라든가 내 환경이 잘대로 옥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음으로는 뭐요? 냉랭해져 가고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 것이 다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여세요. 그래야만 내 미래가 열려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셨는데, 꼭 필요한 것만 주셨는데, 거기서 일부를 떼가지고 11조도 드리고 선교로 하는 것이 20%라고 봅시다. 고막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것을 메꿔주고 더 넘치게 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 간증이다고요. 내 간증, 믿음의 구원이에요, 이게. 우연히 잘된 것은 기적인데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또 무너져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감동 준 거 따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없는 이 모습이 누굴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봉사 다 해요. 그런데 형편 안 되면 안 한다고 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면 봉사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너무 형편과 안 맞아요. 시간과 건강과 여러 가지가 걸려요. 그런데 다 그 이기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힘이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 마음에는요, 정말로 당당해요. 벽이라도 쳐버리면 기도하면 무너질 것 같은 힘이 옵니다. 그 기쁨이 옵니다. 뿌듯합니다. 마음에 뿌듯함이 있으니까 환경이 어려도 그 마음의 힘으로 미래가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누가 시키면 안 하고 아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만약 구별된 것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머리 숙여진다는 것, 미안한 감을 갖는다는 것, 당당하지 못한다는 것, 고개 숙인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개 숙이고 쩔쩔매고 뒤처지고 그런 자녀들이 부모가 보면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이기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 있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면 주의 손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 봉사했느냐 보다, 예배 들었느냐 보다, 온전한 예배를 들었느냐, 온전한 헌금을 했느냐, 온전한 11조를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헌금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헌금 관심 없어요. 많이 했나 적나 관심 없습니다. 온전한 헌금 여기에 관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봉사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온전한 봉사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과부의 작은 돈을 주님은 어떻게 기뻐했는지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네가 준비했던 것들 나에게 드렸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옥합 깨뜨린 적 있나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10,000원인데요. 뚝 잘라서 2,000원 드리고 구멍난 것을 그거 맡기려고 굶어가면서 시간 쪼개가면서 바등바등 해봤나요? 이거 해봐야만 간 적이 있어요. 배부른 주머니에 몇 푼 내놓고 가고 절개배도 안 드리고 뭣도 안 드리고 한 것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거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 목회 얘기 하나만 하고 마실게요. 제가 지금 약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해와요. 그런데 두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두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목사님, 내가 재정을 보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재정부를 안 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교회 생활한 것 보면, 저 사람이 11조 생활한 것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거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문자 보내고 그냥 떠났어요. 저만 알죠. 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울 거 없다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보고 내가 도전받고 이 교회에 있고 싶어 하고, 저 사람이 섬기는 거 보고 내가 이 교회에 있고 싶어 하고, 저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한 거 보고 내가 이 교회에 있고 싶어 하고. 근데 이거 안 보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저에게 목회하면서 충격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교회 온전한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그렇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회자의 상처였어요. 그래서 성도들 리더십이 좀 커주라고 끝까지 말한 것이 이것 중에 하나였어요. 제 마음은 들으세요? 제 설교 여러분 들리냐고요?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배생활 좀 잘합시다 하고 끊임없이 그걸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하셔야 한다고.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지 않아요. 온전히 했느냐. 자, 결론. 영혼의 사이즈입니다. 영혼의 사이즈. 내 문제는 크게 보여서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데 영혼의 사이즈는 없어요.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죠. 목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전도하는 것 없어요. 그게 영혼의 사이즈요. 나 혼 사람 와가지고 20년, 5년, 13년 혼자 다녔어요. 영혼의 사이즈는 하나도 안 컸어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줬는데요. 주를 위해서 한몫을 뚝뚝 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영혼의 사이즈는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 내가 오늘 생각했던 거 다 소득이 많으니까는 돈 100만 원 갖다가 이거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좀 갖다가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도 없어요. 목회하는데 도와달라고 뭐 목회하는데 뭐 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영혼의 사이즈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려고 바등바등한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자, 100만 원 번 사람이 150만 원 벌어도요. 5년 전에 그랬죠. 지금 물가가 올라서 그대로 산 거예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느냐는 거예요. 왜 돈에 끌려가요. 돈을 다스리고 돈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영혼의 사이즈를 좀 키우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없어. 하나도 깎아진 것 없어. 다 내가 이겨먹어버려. 하나님 앞에 지세요. 나를 내려놓고 교회가 이라고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맞춰주십시오. 하나님이 와 계셔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안 작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 거 다 해요.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 영혼의 사이즈가 쭈그러들어서. 그래서 뭐 일을 맡기면 쭈그러들어서 못한다 그래. 그럼 안 하고 싶어. 슬그머니 뒤로 빠져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내가 돌아오면 자녀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소망을 가지고 12월 달에 잘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 말씀으로 듣고 그냥 교회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나가야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듯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수도 적은데 빼지 마세요. 처음 왔든지 오래다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기 소원과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오늘 성령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만질 것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 1분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익숙하게 생활하는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하나라도 따라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하나 따라할 때 성령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용감하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내 간증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 올 때마다 너무 기뻐서 마음에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늘 치유하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 1년 살아오면서 힘들고 고생하고 너무 속상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제는 더 당당하게 꿈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때까지 역사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가족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일 주일 말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주님이 특별하게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까?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살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가슴에서 이것이 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엇박자가 나고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오류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이나 규율도 지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 즉 이것은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살피시는 것 중에는 가정과 땅과 사업과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신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능숙하게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도 보지 말고 작은 교회도 보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만 보고 그 하나님이 내 생활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만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수직 상승시켜 주십니다. 은총 입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차지할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며 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감독하시고 살피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보아 주시면 그 땅은 농사가 잘 되는 윤택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에 오류가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중 백성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에 익숙한 사람 에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움직여서 백성이 귀환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보살핌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에스라는 다 구했지만 호위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호위병을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호위병이시며 지키시며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위병 없이 가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준엄한 말씀을 듣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 묻기를 잘하는 사람,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함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을 따라 벽을 넘을 때 창의성, 영감, 담대한 아이디어가 옵니다. 호위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을 때와 거슬러 올라가 11월 달부터 말씀이 11월 월상 예배부터 말씀이 결박을 푸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12월 오면서 12월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12월에 오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선포해 주셨었거든요. 다 저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 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저에게 그 호위병을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입시 이제 고등학교 입시 진학을 두고 이제 수연이 때문에 그 학교를 어디를 보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도 세상에서 호위병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 호위병의 말을 들으면은 저에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랬는데 수연이가 그 원서를 딱 가지고 와서 당장 내일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막 당장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써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와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도 아무런 떠오르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마음은 조급하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께 이제 문자를 얻죠. 근데 말씀이 없으세요. 속이 더 타죠.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목사님이 그냥 일반 학교 보내고 아니면 수연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미션 스쿨도 괜찮은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금방 답이 오셨어요. 예라고 답이 오셨어요. 근데 그 학교가 집 가까이는 있어요. 근데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학교가. 막 따라지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왜 미션 스쿨, 다른 학교도 있었는데 왜 미션 스쿨이라고 제가 문자를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 말씀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왔대요.
미션이라는 그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먼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결정할 때에 그것 때문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예라고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내가 갈 길을 못 잡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물어보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제가 다시 선생님께 문자를 넣었어요. 선생님 문자를 넣어서 다시 돌려주실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또 고맙게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서를 다시 받아서 다시 썼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서 수연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냈으면은 감사할 것 같고, 늘 주님을 내가 갈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